여러분,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는 교회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3주차 나눠 갑니다. 다음 주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성숙을 갈망하고 완전한 대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조금 깊숙이 박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의 초보의 돌을 닦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함께 배움이라 나누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배움을 갖게 되고 그 배움을 갈망하는 것, 그렇게 교훈의 초보의 돌을 닦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완전한 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거부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돌을 닦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이 초대교회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방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 안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보의 다시 말해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익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참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배움의 갈망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죠. 배우는 것만큼 쉬운 거 없다고요. 적당히 배우다 보면 적당히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배우는 것이 조금은 버거울 수 있지만 내 지식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어느 정도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지식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성경의 지식들이 조금씩 쌓여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언변과 말에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지혜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내뱉어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도 하고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것이 성경의 말 그대로 죽은 믿음인 겁니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설명은 해낼 수 있지만 결국 그 설명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민교회는 이제 배움의 터를 멈추자는 것은 배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에서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육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육아의 현장 속에 있다 보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육아 전에 심리학이라는 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아동 심리 쪽. 이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4년의 시간 동안 힘을 다해 공부했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 심리적인 관련된 책은 여러분 신학 서적보다 많이 읽었을 거라 저는 예측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대로만 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A를 놓았다면 B가 도출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분명히 A를 놓았건만 C가 도출됩니다. 그때마다 이 마음속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읽었던 책은 절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읽어왔는데 A라고 말을 했더니 책의 이야기대로 답변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지식적으로 배운 것과 내가 직접 이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부딪히고 있는 현실감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의 본능을 건들지 않지만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현장은 나의 본능을 건드리다 보니 나의 무너짐을 보게 하기도 하고 나의 밑바닥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런 것에도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요 많이 쌓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많은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아가 보면 이론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론대로만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는 지금 신학자들을 다 데려다가 빠르게 이곳을 변화시켜달라 부탁드려야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목회는 못한다고요. 왜 못하냐고요.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접목시켜봐도 현장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 안의 변수들은 예측할 수 없는 수없는 사탄의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론 안에만 머물다 보면요, 내 영혼이 완벽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현실 앞에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나의 본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재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 정도에도 무너질 만큼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었던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지 않는 자는요, 결국은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내 신앙을 평가하려 하지만 성경은 다시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을 부여안고 그 시체와 같은 믿음 속에서 나의 자기 만족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한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자라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말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자라난다는 건 어떤 방법을 통해야만 하는 거죠? 참된 것을 하여야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는 것은 머릿속의 상상과 우리의 성경적 지식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해나가는 중인 겁니다. 참된 것을 하기 위한 발버둥인 겁니다. 그러한 발버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어저께요,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번 주 똑같은 인물, 동일 인물의 전화로, 이름으로 한 통의 전화를 저는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와 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 똑같아서, 아니 지금 저번 주에 나한테 전화한 학생 아닙니까? 저번 주에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요? 재차 여러 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전화 온 친구가요, 저는 전화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전화한 적 없대요. 이름이 똑같아요. 아니라고. 너의 이름으로 저번 주에 분명히 똑같은 상황으로 내게 전화가 왔었다고. 그런데 왜 너는 아니라 그러냐? 나는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절대 아니니까 학번을 확인해 보래요. 그래서 학번을 비교해 봤더니 아니네. 아닌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번 주에요, 한 명의 학생이 제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펑펑 울며 전화가 왔어요. 대성통곡하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디 하나 빚이 없을까?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문득 드는 생각이, 힘든 일 있으면 내게 전화 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내게 전화 주세요. 어떠한 일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제 전화번호 공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그 말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 학생이 저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사연이 똑같대요. 저번 주에 온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공황장애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참담하게 내려앉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문득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가다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내 인생의 허망함과,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육체를 보며 전화기를 들어 올린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힘내라고, 아직까지 넌 살아갈 힘이 있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너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이유로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저번 주에 그 학생일 거라 생각을 했죠. 학생아,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아이는 울고 있는데 저는 당황해서, 야, 너 저번 주에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니? 근데 그 아이는 울면서 안 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나 좀 살려달래요. 제발 나 좀 살려달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화를 끊을 수 없어서 잠깐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잠시 미루고 그 전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너가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니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너가 한마디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빛을 비추어 줄 거라고, 나도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자는 말씀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내 영혼 한번 잘 살아보자는 간곡함인가요? 내 영혼 한번 잘 살아서 하나님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표현을 나누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 마음은 내려놓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이 세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허망함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의 참담함과 마음의 무너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마음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삶의 진리를 찾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고,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이상한 벌레 하나가 찾아와서 마음을 갉아먹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을 갚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마주했고 하나님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빛을 갚으며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 채우려 마음 먹으면요, 그리스도의 교훈의 초보에 도만 닦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진 신앙인인가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내 신앙 하나 정도 챙기려고 그런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 열어두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적 지식들을 설명하고 그 지식이 내 신앙인 양 설명하듯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곧 마주할 이 성탄 전날, 여러분 무엇을 보이셨죠? 밤이 새도록 찾아다니셨던 그 피곤함,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셨던 그 고단함, 예수님께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삶을 내려두고 열심을 다해 찾아내셨던 고단한 인생길이었습니다.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그저 돌을 베개 삼아 넘어지듯 그렇게 잠드셨던 그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던 그 삶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나를 닮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과의 동행, 주님 내 옆에 계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칠 때 내 힘 좀 주십시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예수님과의 사랑은 지금까지 많이 누리며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 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회복해달라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게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는 우리 성민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개인 기도의 시간일 겁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기도는 어느 때나 언제나 해야만 하는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니까요. 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마음 먹으면 그거 사탄에게 넘어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한번 닮아가 보겠다 마음 먹는 순간 기도가 상실된 채 그리스도만 닮아가려 그런다면 여러분 결론은 나의 의만 나타날 겁니다. 그 결론 속에는 내 자랑만 나타날 겁니다. 그곳에서 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왜 개인 기도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개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야만 하냐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진리를 또한 알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입니다. 혹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셨나요? 식사 때 말고 말입니다. 새벽 예배의 시간 말고요. 저녁 예배 시간 때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요. 금요 기도 시간 때 같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거 말고요. 나 혼자만의 골방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나만의 골방의 시간 말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을 떠나서 모든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내가 아버지를 찾는 나만의 골방의 시간,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힘을 다하는 기도의 시간 말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소생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 그러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이제는 내일부터는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스텔 20이랑요, 저번 주인가요?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요, 이들에게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달라 부탁하면서 너희들에겐 많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다. 혹 10분의 시간, 20분의 시간 기도해 나가는 거 어렵다면 매일매일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을 약속으로 하되 1분만 해라. 눈 감고 눈 떠라. 그러나 매일 하는 걸 잊지 마라. 하루 하고 하루 20분 하고 하루 쉬고 하루 15분 하고 하루 쉬고 하루 30분 하고 하루 쉬고, 그것보다 여러분 매일 꾸준히 지워지지 말고 1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그에게 말했겠습니까? 15분 하고 하루 쉬고 30분 하고 하루 쉬는 게 더 낫지 왜 1분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꾸준히 한다는 것만큼 영적 싸움은 없어요. 15분 기도보다요, 내가 매일매일 그 자리를 찾겠다는 그것만큼 대단한 영적 싸움은 없어요. 365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만큼은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다.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영적 싸움만큼 어려운 일 없습니다. 얼마나 버거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안 하고 싶다,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은 바쁘다, 수없는 핑계들이 되어져 가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루 정도 거르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매일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십시오. 1분이라도 좋아요, 5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30분, 1시간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잊지 말고 365일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심각히 힘든 영적 싸움은 없으니까요. 꾸준히. 그래서 예전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수학 강사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그래서 10억을 준다 그래도 고3 때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영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줄까? 학생들이 여러분 외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말하더라고요.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 생각보다 오래 잤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잠이 들었어. 생각보다 빨리 잤어요. 이게 무슨 공부 방법이에요? 고3 때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누구라도 이 정도는 하잖아요. 이건 공부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독서실에 가서 하루 4시간씩 공부를 했지. 여러분, 고3이 하루 4시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교 갔다가 학교 마치면 독서실 가서 4시간씩을 했대요. 이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10억을 줘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난 이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오늘은 쉬고 싶은데 참아가며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다.
여러분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힘들겠다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동의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루는 쉬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며 가야 된다 마음 먹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는 7시에 일어나고 9시에 잤지만 학교 수업 끝나고 4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공부를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힘들었겠다. 동의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오늘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30분 정도 할 수 있다. 그게 자부심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1시간의 기도는 내가 채울 수 있다. 그것이 또한 자부심이 되면 안 돼요.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영적 순례를 걷는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겨울의 터 이제 그만 닦아도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감사한다. 이 5 손가락 내밀고 여러분 하나하나 내밀어 가며 새끼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 법칙 다 배웠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들어할 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그러십니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년부 예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일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제는 하기 힘들 뿐이죠. 하는 것이 버거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실천합시다. 그렇게 기도가 살아나야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개인 기도부터 살려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내가 오늘 왔다 갔으니까 개인 기도 했다. 아니라고요. 수요 예배 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개인 기도 했다. 아니라고요. 밥 먹는 때 한 30초 정도 더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다. 아니라고요. 나만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간하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지금의 세대 속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의 눈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나 좀 살려달라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전화할 한 곳을 찾고 있을 거예요. 제발 누군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기를, 제발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나를 보내셔서 당신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누군가 한 명이 찾아와 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충분해요. 이제 우리 교회들은 충분히 이 사랑 받았어요. 우리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외치기에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노라,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면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실천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실천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인생의 허망함 속에서 공허와 허무함을 이기지 못한 채 수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인이에요. 우리가 회복되면 이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천만인의 그리스도인들만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피폐해져 가는 이 가슴을 깨워줄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나아갈 자들이 필요하고 나아갈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의 초보회를 닦는 것을 멈추어 서길 바랍니다. 멈추어 서달라는 것은 알기를 갈망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을 멈추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하나를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로 세워내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면 간증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의 이야기들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맛보지 못한 자들이랍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닦으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맛보지 못한 자들이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증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들려줄 눈물의 이야기가 있고 내가 마주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젖을 사모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겠나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일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연단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서 성장하기를 멈추어 서지 않을 겁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건강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 사용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어디이든 어느 자리이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글로써 읽어드립니다.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고만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헌신하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를 향한 그러한 충성만을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잊어주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우리가 바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대요. 이것 때문에 신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 신앙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실천하다 보면 부딪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달아가는 내 영혼을 바라보기도 하고 연단의 자리에서 많이 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연단이 때로는 버거워서 일어나기도 힘들다 외치고 싶은 순간들도 매주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전에 성도를 섬긴 것을,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대요. 그래서 가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실 테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무슨 즐거움으로, 어떤 행복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그 마음속의 무너짐이 왜 찾아오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정신 승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당신도 힘들면 힘들다 말하면 될 것을 그저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 존재를 의도적으로 찾고 그 절대적 존재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서 그분이 날 도와주겠지,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정신 승리하며 사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정신 승리하며 살아갈 만큼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들에게 늘 말합니다. 너가 볼 땐 내가 의도적으로 정신 승리를 하며 살아가야 될 만큼 연약해 보이니? 너가 볼 땐 의도적으로 정신 승리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족해 보이니? 또 저는 질문합니다. 그럼 너가 볼 땐 내가 웃고 이야기하고 힘있게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겨우 정신 승리같이 보이니? 진짜를 마주했고 참됨을 마주했고 사랑을 마주했고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마주하고 나니 나를 부정하고라도 나를 부인하고라도 나를 무시하고라도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힘겹고 아픈 순간을 마주하고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여잡고 있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니? 여러분 진짜 정신승리라면요 힘들면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연단을 받는 순간 다 도망쳐야죠. 이건 정신승리로 버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주님이 날 기억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의 마음이 참담이 내려앉는 이유, 너희가 때로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울고 있는 이유, 난 확신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희에겐 없기 때문이야. 너와 나의 사이, 너와 나의 유일한 차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딱 거기서 판가름이 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대를 향해, 시대를 향해 이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세상아, 너희와 나의 다른 점은 너희의 힘듦도 나의 힘듦도 동일하고, 너희의 눈물도 나의 눈물도 동일할지 모르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도 내가 살아가는 삶도 동일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의 차이, 너에게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마주하길 바란다. 우리 함께 그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